오늘 시편 130편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시편 130편 말씀도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지순례 중에 부르는 노래다 이런 건데, 이 죄사함에 대한 이 죄사함의 고백에 대한 이 내용이 오늘 본문시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성지순례를 가고 있는 여정 중에 불려지는 찬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서 여기까지 요즘처럼 자동차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말이죠,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는 거란 말이죠. 혹은 좀 돈 있는 사람들은 뭐 말을 타고 가기도 하거나 나귀를 타고 가기도 했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서 가는데 우리들처럼 말이죠, 어디든지 숙박시설이 다 잘 돼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은 인구가 많은 겁니다. 아멘. 요즘은 사람 숫자가 많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뭐 6천만, 7천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선 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고려 시대로 들어간다고 이 한반도에 살아야 얼마나 많이 살겠습니까? 한 1,000만 명 살라나? 여하튼 그때하고 비교하면 10배 인구가 더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인구가 많이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을, 고을, 도시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퍼져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에 가든지 마을이 있고 어디에 가든지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 어디를 가든지 마을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산속에서 혼자 살던 시대도 아니고, 요즘이야 자동차가 발달했으니까 쌩 하고 가서 장 보고 쌩 하고 오면 되지만, 농사 안 져도 먹고 사는 시대니까 이 시대에 어디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산적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먼 길을 가는데, 여러분 여고 안에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호텔이 뭐 이렇게 많았겠어요? 식당이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저는 천안에 살았는데 천안 삼거리가 유명해요. 천안이 삼거리로 되어 있대요. 아닙니다. 천안에요 사거리들도 엄청 많아요. 지금은 도로가 뻥뻥 뚫려갖고. 그러나 삼거리라고 얘기해요. 왜 천안이 삼거리라고? 천안 삼거리 흐흐 이런 민요도 있어요. 그 이 천안 삼거리가 능수야 버드는 흥 이러거든요. 버드나무가 삼거리의 상징이 버드나무에 큰 능수버들들이 많아요. 그 왜 능수버들들이 많냐? 여기 물어보니까 과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과거 급제. 그 이 천안 삼거리가요, 일본 국도를 지나가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생긴 국도라고 그래서 일제 시대 때 만들어진 겁니다. 부산에서부터 서울 올라가는데 도로가 뚫렸단 말이에요. 지금 경부고속도로도 천안 지나가잖아요. 그 경부고속도로가 일본 국도를 따라서 고속도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도가 처음 만든 게 부산에서 서울 가고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이거든요. 그 길이 천안을 지나가요. 그게 삼거리 중 길 하나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천안 이 지나갈 때 전라도 쪽에서도 길이 올라와요. 과거를 볼 때 부산 사람들이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가려면 부산, 대구, 찍고 대전이거든요. 부산, 대구, 찍고 대전, 천안 그리고 서울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일본 국도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 전라도 광주서부터 올라오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천안을 지나가요. 그래가지고 공주로 해서 천안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 길이. 그래서 그 길이 천안에서 만나서 서울로 올라가요. 삼거리잖아요. 그래서 경상도에서 올라오는 길과 전라도에서 올라오는 길이 만나서 서울로 올라가는데, 그 만나는 지점이 삼거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팡이 짚고 오는 거예요. 과거 보러 오는 사람들이, 혹은 뭐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삼거리에 주막이 있는 거예요.
삼거리니까 거기에 주막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막에 와서 저녁 먹고 하룻밤 자고 또 서울로 출발하는데 짚고 왔던 지팡이를 꽂아놓고 가는데 이게 버드나무였던 거예요. 버드나무 꽂아놓으면 꺾꽂이하면 다시 자라거든요. 그래서 싹이 나서 거기서 지팡이들이 버드나무 지팡이들이 많이 꽂아놓고 가서 거기가 물이 흔한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라나서 버드나무가 돼서 그래서 사람들이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오든 버드나무가 많이 있는데 삼거리를 만나면 아 여기 천안이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럼 천안이면 서울하고 이제 가까이 왔다는 거거든요. 좀만 가면 서울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천안 삼거리의 유래입니다. 그게 주막이 있어서 그런 건데 옛날로 성지순례로 갈 때로 생각해 보세요. 주막이 그렇게 많았고 잠잘 곳이 많았겠습니까? 그럼 어디서 자는 거예요? 그냥 들판에서 자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 노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노숙, 캠핑이지 요즘으로 얘기하면 텐트 갖고 자면 캠핑인 거고, 근데 캠핑도 없이 그냥 노숙해서 자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노숙해서 자는데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세요. 비가 주룩주룩 온다고 생각해 봐. 한밤중에 노숙을 하게 된대. 성지순례를 갈 때. 근데 비가 주룩주룩 오는 거예요. 혹은 말이죠. 날이 갑자기 추워진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노숙해야 되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밤하늘을 쳐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6절 말씀 읽어보세요. 6절 말씀. 6절이요.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파수꾼이 성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밤이 춥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불을 쬐 수도 없고 불을 피워놓고 파수를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밤을 날밤을 새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춥지요, 힘들지요, 피곤하지요. 그랬을 때 그들이 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아침이 오면 되는 거예요. 아침이 오면 쉬러 가는 거예요. 여자들은 잘 몰라. 남자들은 군대 가서 이 보초를 쓰면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저는 철책 지키는 부대였거든요. 저 여기 철책 지키는 부대였는데 지금이야 드론으로 지키고 그런다지만 그 당시엔 그래요. 밤새도록 지키면 아침이 되면 뭐해요? 들어와서 오침을 해요. 잠을 자요. 그때 아침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자, 그것처럼 이들도 똑같은 거예요. 성지순례자들도. 그런데 그 심정을 어떻게 표현한 거냐? 그걸 신앙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묵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마치 죄인이 너무 큰 죄인을 져서 심판받을 사람이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죄 용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아침이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 기다림,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과 은혜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왜 성지순례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죄사함, 죄고백이에요. 내가 깨끗하게 씻김 받고 이제 천국 갈 준비하는 거예요. 그 여정이 성지순례의 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심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노숙을 하는 것처럼 추위가 몰려오기도 하고 깊은 밤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기도 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빨리 아침에 와서 출발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게 날밤을 새가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죠. 그럼 아침이 오기를, 따뜻한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 심정이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간절함이 어떤 간절함이냐? 이런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성지순례자들의 노래가 됐느냐?
성지순례를 찾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내 은혜를 구하는 심정이 이와 같아요. 그 심정을 가지고 성전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같이 한번 읽어봐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지. 깊은 곳, 심연이지요. 깊은 곳, 내 심령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럼 여기서 깊은 곳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로 깊은 거냐? 여러분, 보통 물속에요, 물건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어떻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너무 깊이 들어가면 수압 때문에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게 심연입니다. 깊은 곳, 너무 깊이 들어가면 수압이 강하기 때문에 떠오르고 싶어도 떠오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그게 심연이에요. 다시 말하면 빛이 물속에 비치면 여러분, 빛이 물을 통과해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너무 깊어서 빛이 더 이상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 지륵처럼 깜깜해지겠지. 우리도요, 저 심해에 사는 물고기들은 눈이 태화해요. 빛을 보지 못해서 눈이 태화합니다. 그럼 눈이 태화하니까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깊은 바다 속에서 심해라고 그러죠. 심해 물고기들은 눈이 없어요. 눈이 태화돼서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심연입니다. 심해예요. 깊은 곳이에요.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나 제 용서해 주세요. 그럼 주님이 다 용서.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라는 건 이런 게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회개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럼 다 용서된 거라고. 여러분,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없이는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편지 쓰다가 잘못 써서 지우개를 쓱쓱 지우고 다시 쓰는 이 정도가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눈물을 흘리며 빡빡 지우는 게 회개예요. 우리들은 회개를 너무 싸구려로 만들 때가 많아요. 죄에 대한 자각과 인식이 없이 그냥 용서해 주세요, 갓생큐 땡 하면 죄가 사라지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청소를 할 때요, 마룻바닥에 얼룩을 지울 때도 무릎 꿇고 앉아서 박박박박 문질러야 지워지는데, 아멘이십니까? 깨달아 주세요. 그래서 쟤는 그렇게 표현해요. 녹그릇에 녹대를 벗겨낼 정도로 회개하는 게 진짜 회개다. 우리들은 회개를 너무 값싸게 만들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너희 죄를 자백하라고 얘기했느냐? 그 얘기는요,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너무 회개를 값싸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 신앙의 갈등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심해에서 깊은 곳에서, 그 심연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뭐를 부르짖느냐? 우리 2절 말씀 보세요. 시작.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뭐예요? 또 부르짖는 데잖아요. 내가 막 부르짖을 테니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근데 그 부르짖는 내용이 뭐냐? 3절 말씀 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나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뭐예요? 내 죄악을 하나님이 지켜보셨나이다. 그래서 내가 저 깊은 곳에서부터 죄를 깨닫고 부르짖나이다. 그냥 죄 용서자 막 부르짖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이거는 죄의 무게가 그만큼 크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죄의 깊이가 그만큼 두려움으로 왔다는 거예요. 하기야 그렇죠. 이런 부르짖음, 이런 간절함이 있으니까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려놓고 가다 죽을지언정 성전을 향해 찾아가죠.
그렇게 성전을 향해 찾아가죠. 이 기쁨이 있으니까, 이런 깊은 간절함과 열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다 정리해 놓고 유서를 써놓고 그리고 나서 성지순례를 가죠.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으려고. 여러분, 그 무게감을 가지고 이 사람이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르짖음이 정말 잘 표현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 줄 아세요? 요 그림에 딱 맞는 사람이, 그게 요나예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요나가 뭐 그렇다고 엄청 죄졌습니까? 그냥 니느웨로 가라는 거,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 뿐이요, 그냥.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게 심연이에요.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죄를 깨닫고 성전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내 소원을 갚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아멘이십니까? 그때 요나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갓생쇼 이랬겠느냐 말이에요. 그때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특별히 죄진 거 없다니까. 요나가 그냥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 다시스로 도망갔을 뿐이요. 그냥 그거 하나요. 우리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수도 없죠. 무슨 니느웨가 다시스 한 건데요. 우리는 다시스로만 도망가는 것도 아니요. 우리는 서울 가라는데 부산 갔다 광주 갔다 찍고 그러면서 너 왜 서울 안 가라면 부산 들렀다 가려고 이러는 거잖아. 우리는. 요나하고 어떻게 비교해? 근데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부르짖는 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갓생쇼 이렇겠느냐 말이에요. 그게 요나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게 자기 심연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교만을 고백하며 부르짖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유하심이, 내 죄를 사유하신 분이기에,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에 주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이 소갈맹이 이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쓴 저 밑바닥에서부터 내가 부르짖습니다. 그런 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니 얼마나 소리가 크겠어요.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면 내 죄를 사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나 곧 내 영혼을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며 내 죄를 주님께서 씻어주시기를 구하며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말씀이 은혜가 임하기를 내가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이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과 같습니다. 이 기다림이 내가 지금 이 추위에서, 이 날밤을 새워가며, 이 눈보라 속에서, 이 짐승들의 울부짖음 속에서, 이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이 밤에 이 노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침을 기다리듯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다릴 때는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싸구리로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죄 사함을 가볍게 만들지 마세요. 믿음은 인생을 바꾸는 무거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어도 목구멍으로 숨을 쉬는 깔딱거리는 숨이 있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는 깊은 숨이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 깔딱거리는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 이랬다고 믿음도 이렇게 바뀌고, 상황 저랬다고 믿음도 저렇게 바뀌고, 깔딱깔딱거리는 믿음 말이죠. 콩만 깔딱깔딱거려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심은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깊은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목숨과도 바꾸지 않은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우리 7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뭐가 있습니다. 속량,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심이 있으십니다. 8절 시작.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도다. 깨끗하게 지우시고 건전해 주시도다. 구원해 주시도다. 할렐루야. 그 깊은 부르짖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간절함.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거예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왔어. 그 어려움은 깊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 어려운 거거든요. 깊은 어려움이 왔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어려움만 본 게 아니에요. 육신의 질병이 오래 가면 깊은 병이 되는 거예요. 깊은 질병으로 많이 힘들어요. 그랬을 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기를 기다리잖아요. 그때 이 사람은 내 죄를 깨달은 거예요. 저 깊이 뿌리까지 있는 이 죄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 껍데기 인생의 빛이 아니라 내 심연의 빛이 쪼여져야 됩니다. 주님의 빛이 내 심연까지 쪼여져서 이 죄를 씻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듣지 못하는 주님의 음성을 이제는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이제는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간절히 그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내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내 심연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까지 확대시킨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의 어둠도 걷어가 주세요. 그럴 때 나도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이 성지순례자의 찬양이고 기도였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늘